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영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영도자, 세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서 교체가 되는 그 시즌에 모세는 죽었고 이제 새로 등극하는 인물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게 됐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책임이 너에게 있다, 이런 거예요.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역사의 선두의 정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출세고 또 성공했다, 이렇게 볼 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로 출세하고 등극하게 된, 성공하게 된 데까지는 그 과정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여정 가운데는 쓰라린 고통과 시련과 역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책임을 부여받기 전 약 한 38년쯤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가라고 탐지하도록 부여받은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거기 안에 가보니까 미리 살고 있던 가나안 7 족속들이 너무나 신장도 크고 떡대가 이만씩 해가지고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 겁을 먹고 우리가 도저히 거기는 정복할 만한 땅이 아니니 또 건너가려면 요단강도 건너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우리 전력으로는 훈련받지 않은 우리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그랬고 나머지 소수였던 2명,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였고 또 하나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가보면 해볼 수 있다, 저들 기골이 장대하고 키는 크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항상 많은 다수 군중에 쏠리게 돼 있어요. 이 10명이나 정탐꾼들이 주장했던 대로 그 땅은 도저히 들어가기가 힘들고 우리가 가서 싸우다가는 다 전멸하고 죽을 수도 있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10명의 부정적인 생각에 동조를 해가지고 그 반대편에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맹공격을 합니다. 저거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가서 지네들 욕심만 가지고 가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휘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동하고 있는데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배반하고 배신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반대편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될 건 알았어요? 38년 전에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로 쳐 죽여서 마주 죽을 뻔 알았어요. 그만큼 생명을 건 역경과 시련이 그에게 있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사건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진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진작에 들어오지 못하고 38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훈련받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38년 동안에 그 1세대들 같이 나와서 부정적인 입장을 필요했던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면 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방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은 정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갈 영도다로 오늘 38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지금 우리는 38년 그 어간에 있었던 그 여호수아의 힘겨웠던 시절들,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서 그냥 출세했구나, 성공했구나 이렇게만 바라본다고 하면 좀 잘못된 생각이겠지요. 누구나 신앙의 길, 또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도 있고 역경을 당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럴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겠지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과 혼란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그럴 때는 대부분 어려움을 겪게 되면 회의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게 안 풀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우리 자식들은 잘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어요. 이 신앙적인 회의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38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쓰러져 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목전에다 두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 정복 명령을 새롭게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 시련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시련과 역경은 있어도 뭐는 없다고요? 좌절은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련과 실패는 있다고 할지라도, 시련과 역경은 있다고 할지라도 실패는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 시련의 때를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공을 맛보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실 날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케 하시는데,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되게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인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본인은 자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위하여, 그 이유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뭘로 끝나게 하신다고요? 성공으로 끝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경과 시련이 있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뭐에 달려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느냐 그러면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런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용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주문하십니다. 낙심하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복하라 라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영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도 있었겠지만 인정받은 거니까요. 그러나 반면에 여호수아의 심정이 그다지 희망적이거나 밝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그토록 자신은 이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이미 죽어버린 모세의 영광에 비하면 자기는 모세의 가방 들고 다녔던 시종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발톱 밑에 뭐만 떠보다 다 이렇게. 모세의 영광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 초라한 존재예요. 모세가 했던 능력을 바라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작아 보인단 말이죠. 패배감이 젖어와요. 나는 비교해보면 아무 감당 못할 만큼 나는 작은 그릇이다,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너무 내가 맡은 짐은 크다, 이렇게 여겨질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사실상 두려움으로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많이 부족했고 젊었고 경륜도 없었고 자기 힘으로 지금 250만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기에는 너무나 너무나 벅차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도 이 사람들 그냥 데리고 가는 것도 어려운데 뭐에 대해 첫 번째 관문부터 요단강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요단강 도하라고 그랬죠. 강 건너는 거 쉽지 않고, 건너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거기 가면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거주하고 있는 7 족속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성을 막 여리고성 같은 큰 성을 쌓아놓고 오기만 와봐, 너네들 우리 이 땅 밟기만 해봐,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런 상황 앞에서 나는 자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딱 아시고 너 마음 어떻게 달렸어, 마음 잘 먹어야 돼, 강하고 담대해야 돼, 힘을 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 불과 몇 명 되지도 않는데요, 지금 교회에 이거 해놓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엄두도 안 나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해, 힘을 내 용기를 지어 하면 내가 다 뒤 봐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절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더니 곧 광야와 그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 지경이 될 것이다, 준다고 했으니 너희 지경이 될 거야, 약속하셨으니 약속을 믿고 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수백 년 동안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어진 축복의 땅이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너희가 밟는 곳을 모두 너희에게 주신다,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예요?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정복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수고하고 땀 흘리고 직접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고 다소간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거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숫자가 약해도 가서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무찌를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뭐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주실까? 진짜? 가서 해봐야 알지. 아니, 안 주실지도 혹시 몰라. 그런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들이 가보기도 전에 불안감과 또는 두려움과 이런 것이 있어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가나안 땅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수도 없지가 않은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는 복받을 사람이 아니라 지집이 죄송합니다. 재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손대는 일마다 다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을 주마 가나안 땅을 밟는 데마다 다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규모가 작고 숫자가 작고 그렇다고 해도 낭만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안 돼 뭐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를 가질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두려움도 다 물리쳐 주시고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주시다고 하는 약속의 축복 다 받게 하실 줄로 믿는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자신감, 확신, 믿음, 신뢰 이런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나 했고 정말 복을 주셨고 민족이 탄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7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하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느냐 그러면 본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감이 그들 마음에 있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그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을 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죄짓고 그러면 막 불안한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지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 때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사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사는 식으로 같이 우상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다른 신을 섬기면서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마땅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게 불안하게 사시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지 세상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날 시대는 혼돈의 시대예요.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도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연예인인데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절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촛불도 켜고 막 그러면서 나 교회 다니는데 촛불도 켜도 괜찮겠죠? 그러고 있어요. 교회에서 뭘 가르치나 모르겠어요. 아니 안 가르치지 않겠어요. 엄청 가르치지만 지 생각대로 지 믿음대로 사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공영 방송에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당연한가 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냥 여기 가서는 그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하고 좋잖아. 사람들이 다 그게 좋다고 하니까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사실 쉽고 편안하겠다고 느낄 수 있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우리 마음속에 본질적인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식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문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원칙을, 그의 삶의 원리를 따라하지 말고 선택받은 민족답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데 그 명령에서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다른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이 옳은 것도 같고 저쪽이 옳은 것도 같으니까 중립을 취해.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요 양쪽 다 존중해갖고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 그 다음에 이성적인 어떤 판단 원리 이런 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의 감정적인 판단은 뭐라고 주문을 우리 속마음에서 이야기해도 그것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내 판단과 내 생각은 그게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어렵죠. 그럴 때 대부분은 다 어디를 가냐 그러면 어디를 가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요즘 현대 교인들이 편하고 좋은 쪽으로 자기 편리한 쪽으로
마음 편한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곧 예수를 믿어도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직 판단 기준은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일직선으로 하나님 말씀만 확장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무서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혼란할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길만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5절과 9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사람이 어디 생소한 곳을 간다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 겁이 나기도 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더구나 생사를 담보해야 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은 정말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능력이 엄청 세다고 여겨지는 모세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죽었어요. 그러니 모세도 못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또 그런 일을 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느 안 가본 데를 가보면 겁이 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 해외여행을 좋아하긴 하지만 처음 가본 데는 겁이 나고 낯설기도 하고 언어도 음식 걱정은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다 잘 먹으니까. 그런데 두렵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운 일이죠. 모험이에요. 그들이 그냥 며칠간 노란 깃발 따라다니면서 여기가 어딥니다라고 그 해외 관광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 뭐 해야 돼요?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미지의 세계에 가서 정복하고 진멸하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겁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 두려워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고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할 때 그 아들은 어떤 위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니 우리 그 이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되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맡긴 사명 잘 감당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가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셔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번 같이 할까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늘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 기쁨 교회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읽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옥점에 와 있고 지금 시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마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